역대상 9장은 역대상에 기록된 족보의 끝입니다. 무려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족보에 대한 기록이 계속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성경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또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자신들의 실존을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하면 나의 뿌리를 기록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정통성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역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이후에 기록한 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들이 무려 70년 동안 자신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이방 땅에서 그들이 살다가 지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고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전에 자신들이 살았던 집, 또 밭, 또 일터, 또 이전의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이런 거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일은 뭐냐면 자신들의 뿌리입니다. 과연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그들은 가장 먼저 찾고 싶었고 기억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긴 세월 동안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방 왕의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정책을 펴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무너진 성벽도 재건해야 되고 또 성전도 다시금 지어야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정통성, 즉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쭉 이름을 멸거하면서 그 족보들을 기록하면서 이제 다시금 그 옛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찾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는 이 족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여기 보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또 이처럼 긴 세월 동안 이처럼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일들이 유다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신들의 죄를, 지난날의 잘못을 지금 기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날 좋은 추억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옛날 다윗 또 그 솔로몬 때 찬란했던 그 영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금 그 옛날 죄를 짓지 말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는 것은 말씀을 모르면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지난날의 범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다시금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그 율법책을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제물을 가지고 우상 앞에 가져가고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바벨론 포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죠. 온전히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유다의 범죄함을 기억하여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지금 되새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늘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늘 내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특별히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오늘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보시면,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다님 사람들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지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들, 또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벨론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쉽지 않죠. 종살이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끌려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죠.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그 땅에 또 삽니다. 그리고 이전에 바벨론은 또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또 그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그 땅에서 태어난 그 자손들은 사실 고국이라는 것이 2세대, 3세대잖아요.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냐?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유다 자손들, 베냐민 자손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 돌아와서 그들이 어디를 갔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전은 다 무너졌죠. 그리고 70년 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성전의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 그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제 쭉 보면 레위 사람들, 또 뒤에 성전의 문지기들, 또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름이 쭉 34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그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주변에 모여서,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직 성전은 다 무너져서 아직 재건이 안 됐죠. 이제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있는 곳에 모인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예요? 지금 제사장, 또 성전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다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그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 무너진 성전터에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서 찬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조상들의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모으고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처음에 성벽을 먼저 짓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참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도 지어야 하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은 집을 짓습니다. 성전보다 자기 집을 짓고 또 자신의 밭을 일구고 삶의 터전을 다시금 갖고 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역대상 9장에 나온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성전으로 달려간 거예요. 성전터에 가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결국은 성전을 다시금 세워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이처럼 성경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제사장도 있었고 문지기들도 있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문지기는 하면서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문지기는 단순히 문을 지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성전을 관리하고 지켰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의 이름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이라는 것, 또 내가 우리의 조상들이 성전에 문지기를 했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것을 꼭 기억하고 내가 언젠가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면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일들,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 직분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한 믿음과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었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했던 일이 아니라 조상들이 했던 일이에요.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 자신들의 집안이 받았던 그 사명을 수십 년이 지난 그 후손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아마 부모로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야, 우리는 제사장 집안이야. 너는 그걸 잊어서는 안 돼.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제사도 못 드리고 이 제사 일을 하지도 못하지만 너는 제사장 집안의 자녀니까 그거 잊어서는 안 돼.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 줬겠죠.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또 자녀에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수 있었다. 성전도 지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집안 가문을 잊지 않으시고 그 지파를 잊지 않으시고 이처럼 역대서의 마지막에 그 족보에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꼭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과 우리의 이 귀한 직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처한 곳에서 감당하고 또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대서를 읽으며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지난날의 족보와 계보들을 쭉 읽으면서 아버지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의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잊지 않고 자신의 자리들을 지켰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늘 보살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또 우리 병상에 계신 환우들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둠의 영 어둠의 질병들이 주님의 교회 또 요양원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 한국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민족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더욱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섬기며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석평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섬기게 하시고 더 교회가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보살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고 또 아버지 좋은 만남의 복으로 나가여 주시고 막히고 다치는 것들이 없도록 늘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의 앞길을 환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